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0장 8절 9절 The Book of Romans chapter 10 verse 8 and 9 New Testament 신약 254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10장에서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바울은 잘못된 지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광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조문과 유전을 다 통틀어서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섬기는 일에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됐습니다. 5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행해서 자신들의 의로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떠한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구약의 입장에 보면은 오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애국심을 가지고 이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너희들이 왜 구원자로 믿느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래도 믿으니까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결박을 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의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의 끝이라는 말이고 율법의 종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단 한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우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인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러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바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이었지만은 구원의 참된 지식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라. 인간 중에 하늘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승천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또 7절에 보면 혹은 누가 무족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무족에게 내려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부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부활과 승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될 때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한번 설명하면서 복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제목을 바꾸면 Mere Gospel 이래야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루이스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글을 잘 썼어요. 이분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죽게 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철학을 가리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무신론자로 갔다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돼요. 이분의 책은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학교 때 영어 책을 사줬어요. 다 한 번씩 읽어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번역돼 나온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이들은 뭐 거짓말쟁이다, 미치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함을 받게 되고 속량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곤경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루이스의 말이에요. 곤경이란 말, predicament. 이 곤경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곤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무기를 든 반역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것이죠. 무기를 들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억슬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곤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든 그 무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은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과거에 단절된 상태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될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상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잘 믿는 것 같이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자신에 대한 모든 착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좋은 상황에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루이스는 치명적인 실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도덕적인 상태에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치명적인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격과 성품을 넘어서 새로운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실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실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땡,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20년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그저 그 모양 장성하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복음은 구원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과 같이 자라가게 하는 것이 오늘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입술로는 다 해요. 오늘도 사도신경 우리 외웠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뭐 보고 다 입술로는 다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 장병들을 이제 단체로 세례를 주는데 뭐 한 3,000명, 4,000명 모아놓고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요. 그 뭐 세례 받는다고 예수 믿어 입으로는 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그 시간에 좀 땡땡이 좀 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이래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다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세례 주고, 와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가셔가지고 4,000명 세례 주고 왔습니다. 뭐예요? 뭐 쇼잉하는 거예요? 뭐 보여주기 작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영접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걸려도 그냥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우리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무기를 붙잡고 있었던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그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성품과 인격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자. 오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그는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전염병과 같다. 세상에는 전염병은 다 나쁜 거죠. 1400년대 유럽에 그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한 통계는 못 냈을 거예요. 그러나 문헌에 보면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 그러죠. 유럽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전염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3천만 명이 죽게, 2,50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오늘 좋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도 고수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권도 고단자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엉터리로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단 하나씩 따야 되니까 그냥 엉터리로. 저도 태권도 블랙벨트입니다. 엉터리요. 아무것도 몰라죠.
근데 그래도 한 4, 5단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맛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고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예수와 같이 세상을 좋은 전념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복음의 능력으로 작은 예수, 좋은 전념을 시키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